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더욱 혼란스럽고 참 팍팍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도 어렵지만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더욱 절실하고 우리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잠시 좀 우리 자신의 형편도 이해하고 또 이런 한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좀 생각하다가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첫째로 우리 여기 있는 대로 자신의 한계를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꼭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너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를 확인하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정말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선을 만들어낼 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안 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데 그것이 또 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 입으로 정답을 말하는데 정작 자신은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훈련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요?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 물론 좋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도 교육도 인간의 본성을 우리 온전하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삼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간구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삼중적으로 사중적으로 구해야 할 만큼 우리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물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전적인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다는 파산선고, 항복선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파산한 상태다. 그래서 항복해라.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떤 큰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또 주일에 설교를 듣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다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볼 때 그렇게 간절하게 강력하게 추구하면서 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비록 큰 감격이 없고 그것이 일상적이고 또 형식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보약이 아니라 일상의 밥이 힘이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형식적이고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것도 우리에게 큰 힘입니다. 그러나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가 무능함을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가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간청하고 두드리기까지 합니다. 위로부터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절박할 상황에서 여러분이 부모에게 어떤 요청을 한다고 해봅시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청을 하는데 너무 절박해요. 근데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 봤습니까? 저에게는 절대자와 같은 아버지, 그리고 존귀하신 어머니 삼가 아래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제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감히 아뢰오니 제게 용돈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빠 제발, 엄마 나 좀 도와줘 제발, 나 용돈, 나 필요.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꾸밈 없이 말합니다. 이게 죽게 되면 하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간절하게 되면요, 내가 파산 상태인 걸 알면요,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떤 성경 말씀이라도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어려운 상황, 고난에 있다고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인간의 존재의 유한함, 덧없음, 무능함을 통감할 때도 똑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더더욱 인간 본질의 무능함을 깊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이나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낙심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분노하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낙심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더 깊어지죠. 분노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더 분노납니다. 혼자 앉아서 깊이 탄식합니다. 너무나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럴 때 제 무능함, 사람들의 그 약함을 알고 그럴 때는 조용히 혼자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습니다.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는요,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주여, 주여. 어쩌면 그거는 그냥 제가 넋두리로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인간의 약함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을 알 때, 속에서는 분노만 끓어오를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속으로 큰 기도하죠. 어쩌면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자기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성, 자기의 옛
그 남아있는 성품들이 얼마나 참 무능한 것인지를 알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이 심정 이해되십니까? 내 본질을 이해할 때, 또 내가 하는 일들을 볼 때, 내 생각을 볼 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 사람들의 본질, 사람들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이게 나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부요함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의 한계를 안다면 구하라고 하시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 마태복음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9절에서 11절.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나요? 물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 되신다는 말은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모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불안해하죠. 이게 잘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요,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몇몇 도왔던 형제들을 생각하면, 그 자매들도 있지만 형제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신 정도? 내가 힘들 때 찾는 위로? 아니면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명령하고 또 요구하는 그런 군주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늘 내 옆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만 찾아와서 들어주시는 그런 분? 아마 대부분들은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신은 생각하고 찾습니다. 그게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의도적으로 오늘 그 설교 제목으로 정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 보통 하늘 하면 하늘은 허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경험, 기대를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늘의 하나님, 땅과 하늘의 차이죠.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를 크게 하고 얼마나 견고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아십니까? 그분은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너무 위대하게 드러내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1,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위대한 일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 확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신구약 성경 다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죠. 불안해하죠. 우리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불평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쉼이 없습니까? 왜 늘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자원, 우리 경험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늘, 물론 그게 뭐 인간이지만 늘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기대,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요. 물론 이것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원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법니다. 뭐 건강 관리를 합니다. 지식을 얻습니다. 인간관계를 넓힙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결핍이 채워집니다. 근데 한 결핍이 채워진다고 진짜 내면의 그 결핍, real need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더 나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더 여유롭습니다. 안정됩니다. 저도 좀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안정되기 때문이죠.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어깨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실비보험이 없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늘 불안해요, 솔직하게. 그날도 어깨 통증 때문에 갔는데 뭐 초음파, 재생주사, 그다음에 충격파 치료 등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거 가면요 보험 적용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가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말 한마디에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늘 이런 결핍을 느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자원의 한계이죠. 채워줘도
결핍이고 채워져도 결핍입니다. 이 필요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 기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쉼과 자유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시는 그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무한한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게 너희의 한계란다. 너희는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파산된 상태란다.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를 알고 좋은 것을 주시며 너희의 기대와 다르지만 너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란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란다. 나를 보면 되지 않냐? 예수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그 많은 구절들도 좋아하지만 특히 기도할 때마다 참 많이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저 이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대로 만일 이루어진다면, 물론 저는 그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 제 기도, 제 바람을 넘어서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부모도 나를 모르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위대하신 분, 이 섬세하신 분이 내 기도를,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 이상으로 안다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제가 구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그렇게 충분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 이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깊이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거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에요. 위대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풍성함과 확신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늘 자기 자원에 갇혀서 늘 내가 취하고 내가 없고, 취하면 기뻐하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 인생, 그것도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단지 그 종교적인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원에 갇혀 있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 자원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습니까? 단지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자들이 아니라 입만 열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 수준을 알고 거기서 깊이 항복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과 일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절실한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뭐 일만 열면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십자가 들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우리 뉴스 같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절실한 존재이며 절실한 시기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한번 이해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자기 부인하는 어떤 제자도를 말하는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어떤 설교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한계가 이거구나. 이게 내 본질의 한계구나. 그리고 그럴 때 그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지라는 말은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낙심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 삶에서, 두려워하고 분노해야 될 삶이 그렇게 많은 삶에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좀 깊이 의뢰하는 것을 배우는,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다고 give me 우리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앉아서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 우리 그런 사람이 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 인생을 좀 넉넉하게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에 우리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의지합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자신의 본질을 알고 인간들의 본질을 알고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 시대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바라는 그런 견고한 인생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